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심히 요란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하루하루 보존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드리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린 헌금에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멘. 전도 헌금을 통해서 전도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멘. 또 구제 헌금을 통해서 구제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손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안전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파동을 치더라도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잊어버리지 않고 딱 적당하게 왔죠.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아는 말씀인데도 또 한편 보면은 너무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모른다는 것보다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가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더 기억하면서 더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그 고난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걸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연구를 하죠.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도저히 그걸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 모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내가 노력하면서 살지만은 그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피해갈 수가 도저히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은 인간 역사를 알고 그리고 내 역사도 알 수 있다.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은 어느 시대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배경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지식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그냥 이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다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거 많이 알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갑자기 뭔가 뭐 지진이 난다든지 갑자기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뭐 큰일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그래요. 예. 내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중들이 동네에 많이 내려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마을 길에 그 아스팔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자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걸어가다가 돌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니까 슝이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다른 데서 그러면 모를 텐데 딱 내 앞에 저만큼에서 오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남합이 답을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지혜도 안 주고 그냥 껌껌한 거예요. 예.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지혜도 깨우치고 나의 지식도 깨우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되어 났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멘. 시편 139편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그래요. 아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잘하냐 그렇게.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진리예요. 아멘. 네. 뭐 너는 뭐 예수 믿으니까 예수쟁이니까 그냥 예수 하고 하나님 그러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도 또 많이 있어요. 전도해 보면은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냥 그럴 거래요. 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예, 근데 언젠가 급해지면은 사형 선고 받으면 돌아와요. 아멘. 10명이면 9명이 돌아와요. 사형 선고 받으면. 전도해 보면은 10명이면 10명이나 9명은 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급해져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거 간단한데 대단한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면은 내가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아멘.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앞에서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는데 아멘. 다윗만큼 다윗 역사를 쭉 보면은 다윗만큼 힘들게 산 사람이 없어요. 평생을 전쟁하고 살았어요. 한 열 몇 살 때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울왕을 만나고 사울왕을 만나서 거의 15년 이상 동안을 쫓겨다니고 그리고 또 왕이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한 거예요. 편안한 날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주시면 언제 전쟁하느라고 다윗이 푸른 초장에 가서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힘든 전쟁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있다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아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10편 3편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워 자고 깨는 것도. 예. 우리는 그냥 누워 자고 일어나고 뭐 하는 건 그냥 뭐 일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땅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성전 짓는데 그 성전에 들어간 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 데 들어간 금만큼. 그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940톤이래요. 940톤. 근데 다윗이 거의 다 그걸 준비를 거의 다 했어요. 다윗이. 다윗이 지지는 안 했지만은 준비는 거의 다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여기 보냈으니까 이게 정말로 귀한 발걸음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기분으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아멘. 그때 나이가 한 17살이나 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하루는 그 주인 보디발이 야 요셉아,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네 안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를 해야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면은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고통이라고 하는 그걸 너무 느끼고 살아요. 힘들다, 어렵다, 이건 정말로 안 된다, 이런 걸 너무 느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함으로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로 내려진 저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기가 지은 죄 말고 그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 내려진 이 저주 문제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저주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심리센터에 수요일마다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뭐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거의 다 80, 90, 100살 막 다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은데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참 착해요.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더 착해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 이야기가 있어도 젊었을 때는 막 이야기 하는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주여 그런 걸 하잖아요. 굉장히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쭉 해보면은 또 그 당하는 모든 육체의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원죄에 빠져가지고 일생 동안 너무너무 어렵게 지내온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그 시니어 거기는 우리 시험교회보다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가 더 많아요. 예, 한 5, 60명 되는데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참석하려고 한 100여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는 그렇게 하는데 그 한 5, 60명은 여자분들은 다 권사고 남자는 장로 아니면 목사예요. 목사가 여러 명입니다 거기에. 예. 웬만해 갖고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평생 목회한 그런 분이라 또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막 평생 설교들도 얼마나 잘 알아요. 예. 내가 전번 주에는 이 원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예, 목사님 내가 근래 몇십 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듣네요. 그래요. 아니 목사가 설교하면 이런 설교 해야지 무슨 설교합니까? 그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네. 뭐 이제 한 분은 있기는 있겠지만은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짓는 죄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짓는 죄는 한 5%나 10%밖에 안 돼요. 90% 이상은 원죄 때문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거기서 풀리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거의 다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풀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제사예요.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그래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주를 위하심이라 그래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 이렇게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이 화목제물은 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야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서 나에게까지 내려온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그 저주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그 저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으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걸 믿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는 풀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저주가 나와는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여러 번 나와요. 로마서 3장 25절에도 화목제물로 드렸다 그래요. 화목제물로.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드렸으니 그래요. 이 화목제물로 드려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화목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그 힘으로 그 은총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잘 모르면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그냥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것만 하나님 이렇게 뭐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뭐 좀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그냥 원인은 놔두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놔두고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는 신앙생활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응답도 잘 안 오고 시원한 것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은 항상 너무너무 힘이 나고 기쁘고 즐거고 그래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짜릿한 그런 믿음의 전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저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회개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회개 기도 했는데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그래도 답답하고 한 달을 해도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이 회개 기도가 시원하지 않잖아요. 이게 원죄가 그냥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그냥 살아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하기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미리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의 발꿈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상하게 할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인데 마귀가 그걸 모르고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하나님의 진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마귀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어서 관원도 사두개인과 율법사도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고 로마 사람도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서 못 박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 거예요, 마귀가. 예. 우리가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인정하는 그냥 내 사건만 가지고 내 답답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기도 어렵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보고서 이렇게 예언적인 그러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저주를 다 용서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아요. 예,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저주가. 오늘 성경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를 그대로 봉독을 해드렸는데,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자에게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에게 저주를 했어요. 근데 여자에게 저주하는 데는 여자에게
하와에게 저주했다 그러지 않고 여자에게 저주했다고 하는 말은 여자에게만 소속된 저주예요. 남자는 상관이 없는 저주예요. 네. 그래서 여자에게 한 저주는 뭐냐면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내가 기도원에 있을 때에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 아이를 한 5살짜리하고 3살짜리하고 둘을 아들만 둘인데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난 기도원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오면은 뭐 하루 오면 하루 시키고 이틀 오면 이틀 시키고 일주일 오면은 일주일 시키고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 구절을 공부를 한 거예요. 여자에게 저주를 내린 이걸.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드는 거나 하마를 만드는 거나 다 똑같은 것이다. 욥기에 욥기 40장 15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욥한테 너를 만드는 거나 하마를 만드는 거나 다 똑같아. 뭐 개를 만들고 소를 만들고 말을 만들고 사슴을 만들고 토끼를 만들고 이런 모든 짐승들을 만드는 건 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으면은 같은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면은 모든 생물도 다 임신하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사람만 입덧을 해요. 입덧을. 짐승들은 입덧 안 합니다. 언제 새끼 뱉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단 이제 개를 참으면 그냥 새끼 낳고 그러지 사람만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저주 때문에 그렇다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헤어나면은 이런 고통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 말로 들으라. 그랬더니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정말이지 하나님이 뭐 농담하냐. 정말이다. 그래요. 아이 둘 날 동안에 3개월쯤 돼서 입덧을 시작하면은 아이 날 때까지 입덧을 하는데 병원에 3개월 때부터 10개월 될 때까지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 집에 있을 수가 없대요. 근데 한 5개월 정도 되면은 남편도 입덧을 같이 한다네. 너무너무 입덧이 심하니까 그래갖고 둘이 부부가 아이 날 때까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래 아이 낳고 이제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 둘을 다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몇 번을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한 번 하면 끝난다. 나는 여러 번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하면은 영원한 것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이게 영원한 것이지 또 예수 믿으라 또 믿으라 그러면 절대로 그러지를 않는다. 믿어야 된다. 그래요.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능력만 있으면 시험 해보세요. 그랬더니 4개월쯤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아이를 하나 더 낳으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3개월 됐습니다. 그래. 근데 3개월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아멘. 나 정말로 원죄 용서됐습니까? 아니 그 본인이 알잖아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또 한 달 되니까 아유 목사님 괜찮네요. 또 5개월 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매달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매달.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순산을 했어요. 아멘. 그러더니 얼마쯤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번에는 어쩌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임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신앙이네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있으니까 또 연락 왔어요.
나 또 임신했어요. 나 2달 됐는데 아무 짓도 안 해요. 아멘. 그래서 3달 됐는데 또 연락 왔어요. 계속 연락 왔는데 근데 입원도 안 하고 입덧이 없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멘. 한 번 보니까 목사님 한 번 좀 만나시키라 그래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 했더니 아이 애들 4명을 들어갔어요. 남자 애들만. 야 근데 어떻게 많이 먹는지 아이들이 내 3배는 먹는 것 같아 남편이. 예.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게 해결된 부부를 봤어요. 아멘. 지금도 이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해결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확실히 믿어요. 아멘. 예, 여러분은 이제 때가 지났을지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면은 또 임신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잘 가르쳐갖고 이 믿음 갖도록 하세요. 아멘.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아멘. 나는 보증을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아멘.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아멘. 예.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고 하는 말은 개혁 성경에는 사모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모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사모한다는 영어로는 desire를 해요. desire. 이건 원한다, 사모한다 뭐 그런 말인데 이 원어를 보면은 그 말보다는 갈증이 난다 그런 말이에요. 갈증이 난다. 그래 너는 남편을 보면은 갈증이 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저주입니다. 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정말 아끼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결혼 딱 하고 나면은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원찮아 보이면 말을 안 하는데 너무 시원찮아 보니까 자기 친구 남편을 보니까 잘난 것 같았는데 자기 남편은 너무 시원찮아 보이네.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꼭 책 잡힐 말만 해요. 네. 우리 장로님도 책 잡히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주인데 금년 봄에 콜로라도 덴버에 사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 그러더니 막 울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편지 한 장 써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는 찾지 말라고.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들이 둘이나 되는데 아들이 지금 하나는 30살이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28살이고 그런데 한 3년 살았으면 이제 미혼정 보인정 해갖고 살아야 되는데 난 미국 사람 어떤지 몰라도 그냥 편지 하나 써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의 친척지 뭐 친구지 연락을 해봐도 아무데도 안 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번에 혹시 자살을 했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집사님 남편을 너무 사모했구만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했지요 그래요. 이게 사모하는 사랑했다는 말로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는 집사님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건 그렇게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고 바가지로 긁었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래. 아니 남편 간 거 보면 알지. 이건 저주받아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의 이 저주를 풀면은 그러면 남편이 돌아오니까 아멘. 걱정하지 말고 남편 생각하지 말고 어디가 있든지 그냥 잘 살겠지 하고 그냥 믿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믿음을 갖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진노하는 그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풀기 위하여 나의 지금 이 고통을 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화목제로 진노를 풀고 저주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더니 한 보름이 있다가 내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또 한 달 있다가 또 아직 소식이 없어요. 2달 되고 석 달 되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남편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축복의 그릇이 되면 들어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그릇이 되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저주가 끝나면은 남편이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아멘. 그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러고는 한 달이 지났는데 목사님 그래요. 아니 나는 이제 남편이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머리가 좀 이상해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막 웃어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러더라고. 아멘. 넉 달 만에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남편이 어때요?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남편이 나를 막 존경스럽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네. 아멘. 이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는데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저주가 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원죄가 풀어져야지. 이 원죄 때문에 이혼하고 뭐 또 이혼하고 막 이 원죄가 안 풀어져서 그래요. 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주위에. 네. 난 그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 못하고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그냥 뭐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근본적인 이 원죄 문제를 풀으면은 개인도 가정도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너무 이걸 모르고 있어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자에게 저주하는 이 저주를 특별히 여자분들은 꼭 명심하고 그걸 풀고 살아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신앙을 원죄 문제를 꼭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이 원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렇게 자녀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이 원죄 문제와 상관없는 축복의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뭔가 뭐 한다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준 거예요. 아멘. 이 시험교회 나온 것도 사명이고 우리 가정도 사명이고 아멘.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사명이고 아멘. 다 사명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하루하루 해를 보내고 말아요. 네. 그러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저주는 전 인류에게 내린 저주예요. 네. 남자고 여자고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는데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밟고 다니는 그 땅 말고 성경은 육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목적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성경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평범한데도 땅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영적인 수준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설명하는 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땅은 우리의 육체는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네가 지은 그 죄로 저주를 받고 그래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을 때에 우리가 천사님 육체와 혼과 영과 우리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했을 때에 육체와 혼과 영과 이 모든 거에 했겠어요? 육체만 했겠어요? 영에게만 했겠어요? 어디에다 했겠어요? 시편 29편 10절, 시편 29편 10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냥 앞에 한 부분만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준 거예요. 어느 정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었냐면 가서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든 영이에요. 어느 정도 깊이 잠드냐면은 내 몸이 예를 들어서 팔이 하나 떨어져도 영이 깨어나지를 못해요.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내가 막 열이 40도 41도로 막 그냥 막 열이 올라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힘들고 막 앰뷸런스가 와서 실어가고 그래도 영은 전혀 깨어나지를 못해요. 얼마나 깊이 딥슬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잠드는 영이에요. 우리 영은. 그리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전혀 몰라요. 예수님, 강사자인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있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깊이 잠드는 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박사들이에요. 박사. 성경은 박사, 학문적으로는 박사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이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저주를 내릴 때에 영은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요. 육체만 그걸 알아듣고 육에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10년 정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도록 했는데 안 믿다가 언젠가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감동이 돼갖고 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10년 동안 감옥 생활했으니까 10년 동안 도를 닦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즉시 받죠. 영만 깨어나면 받는데 영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즉시 성령이 들어와요. 즉시 성령이 들어오면은 내 영이 깨는데 성령이 안 들어오면은 깊이 잠든 영은 절대로 깨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짓지 않아요.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육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기 딱 결단하면 그 즉시로 깨끗한 영은 성령을 받고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육체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육체가 그렇게 아프고 환난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받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들이라 그랬는데 뭐 이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주 받았을 때부터 이런 성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주받기 이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멘. 이런 성품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심히 좋았더라 안 해요. 하나님이 근심했을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한탄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6장 보면은. 그런데 좋았더라 한 거 보니까 이런 성품이 저주받기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마귀가 자꾸 충동해가지고 나오게 그렇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런 걸 능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면은 내 영이 깨어나서 내 몸이 불처럼 그렇게 뜨거워져도 깨어나지 못했던 그 영이 성령이 오면 깨어나가지고 아멘. 이런 저주받은 성품들을 다 물리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막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뭐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마귀가 나오게 하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그걸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달라요. 우리의 신앙은 정복할 수 있는 거야지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라 하는데 이 수고한다, 평생 수고한다 그랬는데 이건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 특색이 뭐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보게 돼요. 네. 모든 걸 보게 돼서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안 보이고 이 좋은 것을 내가 가지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불행이 오는가 이걸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취직이 안 된 사람은 내가 취직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딱 취직이 되면은 아이고 내가 취직해보니까 이미 취직해서 성공해가고 더 훌륭하게 막 돈도 잘 벌고 막 더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지 하고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매사가 그래. 모든 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 저주의 눈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축복의 눈과 저주의 눈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이 저주의 눈이 해결이 되면은 축복의 눈으로 바꿔져요.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오다가 네, 가나안에 정탐꾼 보냈잖아요. 12명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은 거기 가보니까 막 성벽은 막 하늘에 닿고 사람들은 막 그냥 얼마나 큰지 도저히 우리는 생각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를 정복할 것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의 눈과 부정의 눈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축복의 눈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고 저주 가운데 있으면은 그러면은 부정적인 눈으로 봐서 결국은 내가 보는 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건 축복을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삭이 가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야 이삭아 너 잠깐 여기 머무르라. 네가 그냥 여기 머물면은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피 한 방울 안 오는데 똑같이 거기도 가뭄이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니까
예. 그런데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메마른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좀 있다 추수할 때 보니까 100배의 수확을 했더라 그래요. 아멘. 근데 이삭이 그 100배의 수확이 되는 그 농작물을 보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무 재밌구나. 운동 삼아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신나게. 그러니까 막 100배로 수확을 하잖아요. 예. 이게 축복과 저주의 이 사이는 종이 한 장밖에 안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아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네. 그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보내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 젖과 흐르는 땅이에요. 똑같아요. 예, 그런데 그 똑같은 땅에 가나안 원주민이 살았을 때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다 쫓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축복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바꿔지잖아요. 아멘. 땅은 똑같아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예. 사람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힘들어요. 예. 우리 가끔 그런 사람 보잖아요. 우리도 이제 미국까지 왔지만은 미국이 이제 좋은 줄 알고 왔지 나쁘다면 안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 친구 하나가 나 한국에 있을 때 미국 갔는데 내가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 한국에서 일하는 만큼 일하면은 거기서 미국서 일하는 만큼만 하면은 한국에서 재벌 된다고 그래. 재벌 된다고. 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렇게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그거 반절만 일해도 한국 가면 넉넉히 먹고 살겠다고 그래갖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 네. 이렇게 가끔 보면은 미국에 와서 살다가 아이고 미국이 너무 힘들다. 한국이 좋다 보니까 한국에 또 가잖아요. 갔다가 또 후회하고 또 오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고쳐야 돼요. 미국을 고쳐야 돼요. 사람을 고쳐야 돼. 나를 고쳐야 돼요. 나만 고치면 되는데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자꾸 가시와 엉겅퀴를 피해 다니니까 어디를 가든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잘 살고 미국도 잘 살아요. 아멘. 우리 행복하게 살지 않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에덴 동산으로 그렇게 회복돼서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필경 마침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느니 성령이 임하면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리고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래요. 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누구에게 와요? 원죄가 용서된 사람에게만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원죄가 용서된 줄 알고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의 눈으로 우리 주위의 환경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복의 복을 더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의 자폐가 되어서 우리 남